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또 복된 진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1장부터 계속 제사를 무엇을 드릴 것이며 또 어떤 제사가 있는지를 계속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3장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태우는 제사에 한결같이 붙는 말이 있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흠양되는 제사 예배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화목제로 레위기 3장과 7장에 주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태워드린 후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간의 친교와 기쁨을 나누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제사로 드리려면 라고 하면서 감사제사, 서원제사, 자원제사 세 가지 제사를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모두 화목제에 포함된 제사입니다. 감사제사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사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성취한 후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자원제사는 특별한 서원이나 감사의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주님께 그때그때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소원을 두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헌신 예배, 감사 예배 등등의 각 교회의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근거에서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니면 돌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축하 예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부 헌신 예배 등등등 교회에 남아있는 많은 예배 형태가 사실은 이 제사들의 형태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 종류는 감사제사, 서원제사, 자원제사로 나뉘어지는데 감사제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서원제사는 서원을 성취한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그 예배는 자원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고기를 태워버리고 제물을 태워버리고 또 그것을 무교병과 유교병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애찬이죠. 또 서원을 성취한 기념으로 예를 들면 졸업을 했어. 그렇죠? 학위를 마쳤어. 아니면 일정한 나이가 다다라서 그렇게 서원을 성취한 기념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또 감사거리를 두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화목제라고 레위기 3장에서는 레위기 3장과 7장에서는 또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특히 화목제에 대해서도 성경에 들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그 부분들은 조금 가름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화목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화평스럽게 무엇을 이행하고 무엇을 과정을 치루어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의 친교, 가족 이후 제사장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또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는 신명기 27장 7절 말씀처럼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함께 먹는 그런 화목한 일들이, 애찬하는 그런 일들이 그 장소의 제사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원하는 감사의 표현,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그래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성막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그날 동물을 끌고 나갔다가 제사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리 예약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알려주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 와서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공예배 정해져 있지만 현대 교회에서는요. 하지만 주를 향해서 계속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감사의 표현,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체와의 친교를 위해서, 자원하는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선한 것을 또 이행한 다음에 그런 내용 중심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 형태를 공식화해서 그들에게 정해줍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가 진행되어졌고 공식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가 공식화되기 전에도 제사는 물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창세기 읽다 보게 되면 노아가 드린 제사가 있고 아브라함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제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삭을 잡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등등의 일들을 보고 또 그 이후의 일을 봐도 계속 제사 형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단독적인 독립적인 어느 나라의 속국가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자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공식화되었던 제사입니다. 신약과 연결의 의미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모든 제사가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공식화되어져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간까지 한 14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 5가지의 어떤 장로와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제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계속 규모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냥 구약에 있는 제사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과 연결된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노뱀 대신 그리스도, 도표성 대신 그리스도, 성막 대신 그리스도 등등의 이야기를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구약의 내용들이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표이고 모형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도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약이 오실 메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신약과 연결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과 등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로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주신 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목케 하신 그 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죽음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증언하고 전하고 나누고 그런 어떤 증언과 고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우리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또 구원받기에 예비된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구약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고 충족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드린 그 부활은 완벽한 제사였으며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는,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예비되어 있던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배의 의미였던, 화목제의 의미였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주변 지인들, 특별히 지역 가정교회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저 교제하며 저는 교회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영광의 복음교회가 하나가 있지만 각각 지역에 교회가 파송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며 가정의 그 모임이 교회이며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도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화목제의 특징,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과 가족끼리 함께 영적인 공동체들과 지인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애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매라는 이 말이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냥 말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항상 교제가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제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제물은 누구십니까? 묵상하시고 실천사항입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화목케 하는 일을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